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맞는 12월 첫날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올해를 잘 마무리하여 또 새해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허락하실 은혜를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문 앞에 놓인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쩌면 입시가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해야 할 이유와 또 공부할 수 있는 비전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사흘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직접 체험하고 쓴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훨씬 풍부한 자료로 객관적인 그러한 글을 이제 저술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가 베드로에게 듣고 간결하게 요점만 쓴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또한 세례 요한의 근원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구속사의 그 줄기 또한 놓치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동시에 성취됨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불러 회개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전개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 9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고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10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정확하게는 이제 9장 51절부터 읽게 되겠는데요. 19장까지의 말씀을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주된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교육하시고 또 모든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쩌면 사역에 대한 어떤 출사표라고 할까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적인 그런 비전을 나누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이방인들을 향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 기독교인이고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지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마치 이제 전편, 후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하나의 맥락 가운데에서 어떤 저술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권의 분량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단히 비중이 있는 그러한 성경의 저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복음의 보편성, 즉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좀 설명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비교적 그런 내용들이 생략이 돼 있지만 어떤 세속적 역사 속에 그 연결점을 찾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이 이렇게 망라가 됩니다. 여성들, 병자들, 또한 세리와 여러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소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누가는 생생한 그 내용들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나와 또한 나인성 과부를 비롯해서 많은 고침 받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소외당한 그리고 억눌린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입니다. 대략 10차례 정도 이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누가는 그때그때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도 두 곳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듯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서신이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또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초기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이제 누가가 이제 정리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어떤 단순한 스토리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단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큰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소개가 됩니다.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 그리고 그 마리아의 노래와 안나의 고백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는 달리 이 상향식 즉 오래된 인물로부터 이제 최근의 인물로가 아니라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오늘 읽을 9장 5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앞부분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고 그 내용이나 진술도 비교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소위 그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7장에서 우리가 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제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오늘 읽을 분량 가운데 나오고요. 또 한 7장에서 보면 두 빚진 자의 비유도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3장을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의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 9장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는 이 말씀이 소개되는데 이 또한 이제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긴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의 여러 부분들이 또한 누가에 의해서는 이제 다뤄지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신 이야기, 또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 또한 이 가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보편적 종말론, 특별히 보편적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누리며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